자, 이번 속담이죠. 낱말은 누가 듣고? 누군가요? 새가 듣나요? 네. 반말은? 네. 누군가 듣네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혼잣말을 해도 분명히 듣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듣고 있고요. 그렇죠?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렇죠? 우리처럼 육신의 껍데기를 입지만 않았을 뿐이지 실제 영적 존재거든요. 그렇죠? 다 듣고 있습니다. 또 누구도 듣고 있죠? 네,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만큼 나라는 사람의 의식이 참 무섭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이제 속하게 되거든요. 의식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의식 속에서 이제 생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그게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맞죠? 첫 번째, 자의식. 그렇죠? 나라는 놈. 그렇죠? 나라는 놈에서부터 이제 의식이 출발을 하죠. 그게 있고 또 하나, 말씀. 그렇죠? 자의식이 있으면은, 그렇죠? 나하고는 그렇죠? 전혀 다른 말씀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의식 속에 내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내 의식 속에 말씀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자의식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내 의식 속에 잡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표현은 안 하지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의식, 내 안에 내가 있지 누가 있어? 내 생각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반문하시는데 그게 왜 문제냐면은 나라는 놈은 이미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자, 거짓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거짓에 흠뻑 적셔진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이 정말 알았다면은 정말 치가 떨리도록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의식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맞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를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이 말을. 우리의 속을 완전히 긁어버리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 저는 처음부터 근본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렇죠? 살인 안 해보셨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렇죠? 처음부터 그 살인이라는 것을 경험한 자라니까. 진리라는 것은 아예 있지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그렇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얘기해. 왠지 알아? 이놈 자체가 거짓을 만들어낸 거짓의 장본인이거든. 그래서 얘를 거짓의 압이라고 불러.
거짓을 창조한 놈이야, 이 놈이.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를 창조하셨지만 이 사단이라는 놈은 거짓을 창조한 놈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가 어떻게 했느냐?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 버렸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렇죠?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심어버린 겁니다. 너 계속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불만을 집어넣는 거죠. 불평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대한 불평인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게 있습니다. 자꾸만 뭔가를 하고 싶어 해. 근데 누군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런 심리가 아이들한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 어린아이한테 너 저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기를 쓰고 또 막 가려고 해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기를 쓰고 먹으려고 해요. 그렇죠?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근데 요즘 어른들도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죠? 너 술 마시면은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 그렇죠? 괜찮아. 그건 그때고 지금 나는 마시고 싶단 말이야. 그렇죠?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것이 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자꾸 금지된 것을 더 하고 싶은 욕망, 그걸 했을 때 생겨나는 쾌감은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런 부분들이 아예, 그렇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에 어떤 생각이 계속 틈탔을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고 싶단 말이야. 자꾸 불만, 불평. 거기에 이제 기름을 띄워 누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너 하나님 했지? 근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왜 먹지 말라고 했어? 너 저거 먹으면은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 내가 얘기해줘?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죠? 너가 너의 의식을 차지해야지. 너 맘대로 너를 주관해야지.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데 라고 사단이 자꾸 기름을 뿌리죠.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거는 우리 스스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으니까 내가 성냥을 탁 켜가지고 던져버리죠.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이게 있다니까요. 내 안에 감추어진 나라는 어떤 나? 그렇죠? 감석받기 싫어하는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 그렇죠? 그런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영적 존재는 절대 안 놓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족은 놓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을 숨기면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도 그거 절대 드러나지 않으면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영적 존재는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숨겨본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사단이 알고 건드린 겁니다. 그렇죠? 너의 의식 속에 너가 주인이 돼야지. 자의식 이게 맞는 거야. 이번 기회에 한번 터뜨려봐. 너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래? 알았어. 먹었죠. 먹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응? 먹는 그 순간 어떻게 됐죠? 어라? 먹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네. 응? 아무 이상이 없잖아. 이게 아담과 하와가 내린 결론입니다. 응? 아담과 하와가 내린 결론. 자,
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먹는 그 순간 그들의 모든 기준은 육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죽는다는 의미도 육신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어라? 안 죽었네. 그렇죠? 안 죽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더 쌓일 수밖에 없죠. 어라? 하나님 말 거짓말이네. 사단의 말이 맞는 거네. 자꾸 그 불신 쪽으로 가게 돼요. 왜? 이미 기준이 육신으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죽는다. 뭐가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영이 죽는 거야. 너 영적 존재야. 근데 너 영적 사실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뭐하고? 사단이 주는 거짓하고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교환해버린 거야. 그게 인간에게 생겨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이 거짓 속에서, 그렇죠? 영적인 부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완전히 육에 잡힌 자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에 다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그렇죠?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꾸 속임수를 심어주고 우리는 그 속임수를 교육받으면서 살아왔다니까요. 그것이 나의 의식 속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의식, 애초부터 거짓 속에서 만들어진 의식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뭘 해본들 그거는 해보다만 하고 해보면 해볼수록 본인만 더 괴롭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이 사실을 그렇구나. 나라는 몸 자체가, 그렇죠? 나에게는 의식 자체가 이미 거짓이구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렇다면은 그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 자체가 완전히 속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이게 발견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가장 큰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은 어느 수준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걸 복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지금 돈이 없어. 경제 문제 해결되면 그게 응답인가요? 그게 복인가요?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완전히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본들 그다 사단이 또 가져갑니다. 나중에 다 빈털털이 됩니다. 두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돈 많다고 아니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자랑해 본들 그거 성경에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의 끝, 인생의 끝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올라가 본들 결국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생 이미 다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정말 말씀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맞잖아요. 잠깐 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 잠깐 그들이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3장이 잉태해버리면 창세기 6장을 낳거든요. 창세기 6장이 잉태해버리면 창세기 11장을 낳거든요. 11장이 뭔데? 바벨탑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높은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거기에 올라가 본들 무너지거든요. 무너질 것에 자기의 인생 투자해버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되면은 안 되죠. 근데 그런 인생을 왜 살죠? 사단이 얘기했거든요. 네가 만든 성, 네가 쌓는 탑은 안 무너진다고 사단은 속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게 지금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 부분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맞죠? 원래 인간의 시작이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작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내 의식 속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한들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의식 속엔 말씀이 전혀 없어.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아. 문제 속에서 그렇죠. 사람의 말만 더 생각나지 세상에 알려준 방법만 더 생각나지 성경에서 얘기해준 말씀과 방법은 전혀 생각이 안 나.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내 의식은 거짓에 잡혀 있는데 그 속에서 말씀을 받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다 거짓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제대로 하자. 시작만 제대로 해도 된다니까요. 진짜.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정을 책임지시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결과를 책임지시거든요. 어떤 사람을 책임지시죠? 시작을 제대로 한 사람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시작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첫 번째, 인간의 시작을 알아라. 인간의 시작을 모르니까 인간이 애초부터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애초부터 끊어진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시작입니까? 끊어졌는데 올라가 본들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끊어졌는데 무슨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인생을 반복하고 있죠. 왜? 시작을 모르고. 인간의 시작,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인간의 시작,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는 인간의 시작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정과 결론 책임지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열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끊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자꾸만 사다는 내 의식 속에 너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끊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살라고 자꾸만 몰아가는 겁니다. 자꾸만 힘들게 살아가도록 몰아가는 겁니다. 왜? 너가 너 인생 책임져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 응?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뭘 일로 보시는 줄 알아? 믿음을 일로 보신다고. 맞잖아요. 전능자, 창조주, 절대주권, 그렇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일로 여기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사실 자체도 모르지,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내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나마 돈 있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조금 시작하다가 또 이제 떨어지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아서 열심히 하면 뭔가 빛이 보일 거야. 거짓된 빛에 속아가지고 살다가 이제 또 더 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돼요. 그런 인생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사단이 속이고 있잖아요. 시작이 없으면은 끝이 없거든요. 결과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시작 자체를 모르게 만들고 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정도로 사단이 악랄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항상 강조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 이거 놓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사람 아닙니다. 나 사람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이게 인간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부딪혀 올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십시오. 언제까지?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완전히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먹으십시오. 이 말씀만이 나의 자의식을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거짓된 자의식을 완전히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씻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거짓에 물든 자의식을 씻을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의식 속에 이 창세기 1장 27절 그래 난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게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도 난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먹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나는 거짓의 자의식 속에 계속 잡혀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각오를 하셔야죠. 맞죠? 두 번째, 인간의 시작. 그걸 알았다면은 왜 지금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처음 인간하고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이. 그렇죠?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 그렇죠?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지금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여. 왜죠? 죄의 시작. 문제의 시작. 시작됐거든요. 이 죄라는 게 뭔데요? 바꿔버린 겁니다. 내 의식 속에 그렇죠? 나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율법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육신 수준이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 수준에서 어마어마한 죄.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사실은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을 계속 나 자신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 못하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 다른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나의 정말 보이지 않는 내 영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에서 나 자신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될 거예요. 그때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 여기에 기름을 붙인 거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죄가 시작됐다는 그 죄의 시작, 이 근본 문제의 시작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문제의 시작을 모르니까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꾸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는 이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결혼하고 나서 꼭 몇 년 차 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당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상처야. 내 눈에 띄지 마. 그런 식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왜? 죄의 시작을 모르거든. 왜 우리 가정에, 왜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사람들과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시작을 모르거든. 그렇죠? 시작을 모르니까 엄한 것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그렇죠? 다 이런 인생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안 한 것처럼 막 웃으시죠. 저도 이런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느냐? 시작을 몰랐거든요, 제가. 아, 이런 일이, 이런 문제가, 이런 갈등이, 그렇죠? 이런 괴로움이, 이런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더 근본적인 시작이 있었구나. 그렇죠? 이걸 성경에서만 얘기해 준다니까요. 진짜 제가 창세기 3장이 정말 나의 문제의 시작이었구나. 이 사실이 저에게 부딪혀온 그 순간부터 저는 여기서 진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저 사람의 말이나 그런 행동들에 상처 안 받아요. 왜냐? 그 사람 잘못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잘못도 아니거든요. 이미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피해자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난 거짓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듣고 살아왔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죠? 거짓에 물들여져가지고, 그렇죠? 거짓을 붙잡고 거짓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뭐의 시작? 해결의 시작. 진짜 답의 시작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시작됐으면은 이제는 문제에 대한 답도 시작돼야죠. 제가 그때 비로소 진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됐다니까요. 여인의 후손의 오리니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약하게 표현되어 있죠.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박살낸다. 그렇죠? 돌 같은 것을 가루로 그냥 부숴버린다. 크러쉬. 이 표현을 쓰고 있다니까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실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진짜 죄의 시작, 문제의 시작, 근본 문제 이것을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시작을 제가 정말 답으로 붙잡게 된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제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저 이거 죄의 시작 모르고 해결의 시작 몰랐을 때는 계속 포로된 상태로 살았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계속 잡혀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잡히고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에 잡히고 내 가정 누가 책임지지? 그렇죠? 우리 자식들, 내 인생, 내 직장 누가 책임지지? 자꾸만 거기에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해방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시작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신 일이 그대로 내 것이 됐다니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보내신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저 진짜 자유를 진짜 배체하게 됐어요. 이거 알고부터. 그렇구나. 제가 이 시작을 몰라서 엄청 많이 방황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진짜 원래 인간이 정말 이런 존재였구나. 그게 저한테 정말 부딪혀오기 시작했고요. 그 인간이 놓치게 된 게 이 근본 죄의 시작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수많은 불필요한 것들에 내가 많이 매고, 그렇죠? 이런 쓸데없는 상처에 내가 잡혀가지고 살았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해결됐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일이 정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해주시고 올라가셨구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 나 같은 놈들이 많다가 아니라 다 나 같은 놈들이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진짜 인생의 포로로 다 잡혀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포로로 살고 있어요. 놀랍죠? 그 내색만 안 할 뿐이에요. 그냥 돈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 자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로 감추고 있을 뿐이지 다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죠?
완전 장님으로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시작을 모르는데 무슨 여정을 가요. 그렇죠?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그렇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눌려 있어요. 진짜 조금만 친해지잖아요. 그럼 친해지는 그 순간부터 뭘 주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문제를 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죠? 자식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렇죠? 자기가 눌려있는 것들 다 얘기한다니까요. 조금 친해지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이런 경험을 했어. 이 사람이 나 이런 얘기를 했어. 오늘 우리 자식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결국은 다 눌리는 얘기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사실이 저한테 딱 부딪혀오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해결하셨지. 예수님이 해결하셨어.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해결하셨어.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사실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그렇죠? 인간의 시작,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맞죠? 죄의 시작, 사실이거든요. 창세기 3장. 그렇죠? 해결의 시작, 사실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여러분, 오늘도 그 이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사실을 뺏기지만 않으면 돼요. 이 사실을 뺏기 위해서 자꾸 거짓에 물든 자의식이 자꾸만 이 사실을 막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믿지 마세요. 내 생각 믿을 건 못 돼요. 완전 거짓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생각이 말씀에 잡히지 않는 이상 내 생각 믿지 마세요. 믿을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된 점? 내 생각대로 된 점? 담으면 콩나지. 아예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내 생각과 반대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말씀을 거짓에 물든 나하고는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계속 붙잡고, 왜?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붙잡아야지 사실 인생을 살죠. 언제까지 거짓에 물들어가지고 거짓 인생을 사실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씀이 나에게 의식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사단이 그것만 막고 있잖아요. 그것만. 그렇죠? 너 딴 거 다 해도 좋아. 말씀만 듣지 마. 너 딴 거 다 해도 좋아. 말씀만 받지 마. 너 딴 거 다 해도 좋아. 말씀만 붙잡지 마.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내 의식 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말씀 뿌리 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짜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 그렇죠? 이젠 인간의 시작을 알았고 죄의 시작을 알았고 해결의 시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나라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말씀이 내 의식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그렇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게 진짜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결국 시작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복음에 종교가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섞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섞인 상태를 잘 뽑아내야 됩니다. 섞인 것들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섞인 상태로는 절대 그렇죠?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이런 섞인 상태를 보고 지금 하신 말씀 6장 24절. 혹시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피곤한 인생이거든요. 양다리 걸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찢어지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분명 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왜?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렇죠? 어떤 주인은 이걸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쪽 주인은 저를 미워하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또 어떤 주인은, 한 주인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데 한 주인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래. 그럼 내가 누구 장단에 손 맞추라고. 그렇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얘기하잖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왜 재물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재물이 신인가요? 아니죠. 재물이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행세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섞인 상태. 복음과 종교. 그렇죠? 섞인 상태가 되면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꾸 충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자꾸 충돌하시나요? 그러면은 빨리 내가 섞인 상태구나. 난 복음 붙잡은 줄 알았는데 그냥 종교였구나. 그거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게 그것만큼 큰 응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뭐가 충돌하죠?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응? 위의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자꾸 종교는 아래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복음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받으라고 하는데 자꾸만 종교에서는 네가 열심히 해. 네가 너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야. 자꾸만 나를 강조하죠. 자꾸 이게 충동한다니까요. 응? 위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자꾸만 하라고 해. 그렇죠? 위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자꾸 먹으라고 그래. 선악과.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종교가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죽을 때 죽더라도 식품 먹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충돌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피곤한 인생. 우리나라가 남한하고 북한이 지금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요즘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지금 북한도 막 미사일 쏘아 올리고. 그렇죠? 그런 거 뉴스 볼 때마다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터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으면은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 한 분.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게 맞잖아요. 일심. 자꾸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왜? 종교. 섞였어. 그러니까 자꾸 충돌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분리될 수밖에 없어. 왜? 그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이름의 원뜻. 분리시키는 자. 그렇죠? 이간질 시키는 자. 그러니까 사단의 그 쓴뿌리가 우리 자의식 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암만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해본들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열매가 있는 겁니다. 정말 시작을 제대로 하는 오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은 줄 알지 못하더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인생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시작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다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 별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고, 그렇죠? 겉으로 믿는 사람, 실제로는 나중심으로 살아온 사람, 그렇죠? 자의식에 잡혀가지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나죠. 창세기 3장에 잡혀서 육신 수준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이죠. 그렇죠?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그때 요셉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요셉한테 엄한 짓을 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는, 그게 육신 수준의 해석입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수준의 해석밖에는 못합니다. 그렇죠? 더 육신의 올무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그 죄책감에 빠지게 되잖아요. 나의 죄로 인해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더욱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죄의식,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너 원래 연약한 존재야. 너 원래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서 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 자체가 상처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걸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맞죠?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렇죠? 실제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 말씀 중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렇죠? 절대 응답을 발견하고 현실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도 오케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오케이.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 그렇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거든. 그래서 그 결과 실제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들이 다 요셉을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인생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연약함에 잡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24시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빠져들어가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렇죠? 스스로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인식이 중요하죠. 진짜 인식할 때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은 이제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 그 사실을 진짜 내 영이 인식할 때부터 나는 자유하게 되잖아요. 맞죠? 내가 괜히 매였네. 내가 괜히 잡혔네. 그렇죠? 내가 괜히 눌렸네. 나 중심의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의 자의식 속에 있는 나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젠 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의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